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강구가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나라입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실레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나라에는 대통령 혼자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무총리도 세우고 경제부 장관도 세우고 행정부 장관도 세우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 이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행되는 곳.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통하여 또한 알게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귀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귀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언제나 있었지만 핵심은 무엇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듭남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으로.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도우심을 주십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그 말씀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왔더니 그럼에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죄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 다스리니라. 다스리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블레셋이 더 들어오는 그 엄중한 시기에 무엇을 찾았어요? 블레셋을 이길 싸움의 도구로 무엇을 찾았어요? 기도를 찾았어요.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땅이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하자,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나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 멀리 하늘 높이 인공위성을 띄워 카메라로 지구를 탁 찍으면은 그 땅이, 국가들이 다 보여요. 나라가 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독특한 시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시간적 개념이 있고 임하고 있다라는 개념도 있고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 세 개념이 다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세상 속에서 어떠한 감정들이 솟아납니까? 분노, 시기, 질투, 분당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어떨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이 시간적인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해야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옵니까? 세상에 환란이 닥쳐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어서, 이 고난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개념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개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고, 내가 순종할 때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성취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강조할까요? 선교와 전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102문의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두 번째 강구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왕국이 흥황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키심을 받고 영광의 왕국이 속히 오게 주시기를 구하는 것. 나만 이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영토가 정해지면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그 영토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조직해요.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싸우는 것,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어떤 환난,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사명, 전도적 사명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것에 헌신하겠다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있는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줌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사랑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적 사명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살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